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부터 해서 대중들이 부르는 대중가요, 씩씩한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부르는 국가. 우리나라에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이지요. 윤치호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매우 다양한 수사적 표현과 신앙적 표현으로 잘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뜨거운 태양빛이 아무리 강해도 동해 바다에 흐르는 그 물은 마를 수 없겠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 높은 백두산은 닳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애국가 가사에 잘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도 만세! 이 만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끝까지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을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무궁, 그 이름을 꽃말로 하고 있는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무궁화는 목근화 혹은 순화, 화노, 훈화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꽃말은 그 이름처럼 무궁, 다함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꽃말과는 달리 옛날에는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조개, 모락화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꽃, 조근이라고 했고 단명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일례로 연산군이 총애하던 후궁 여원 안씨가 죽자 비통해하면서 연산군이 글을 짓는데요. 이때도 단명을 뜻하는 조근을 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고 한다며 오히려 질긴 생명력과 민족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 무궁화는 아주 색이 은은하고 꽃이 오래가서 민족의 기상을 닮았다고 일컬어집니다. 전통적으로 백성과 가까운 꽃이어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반 백성과 가까운 꽃이다 보니 무궁화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놀이 문화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언제나 놀지요. 아이들뿐만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잘 놉니다. 이렇게 인간은 놀아야 삽니다. 즉 노는 인간 또는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되어 온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놀고 있어요. 야, 너 놀고 먹니? 놀고 있네 등 놀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부정적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인간은 놀아야 하고 놀아야 살아납니다. 요한 호이징가가 1938년에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호모 루덴스.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역사한 그 책.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놀이를 합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많은 아이들이 옛부터 내려오는 전래놀이를 동네 곳곳에서 하게 되죠. 그 중에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다가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며 잡아내는 그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앞부분의 구호를 천천히 읽다가 무궁화꽃이 이후에는 끝부분의 단어들을 재빠르게 외치면서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는 아주 스릴 넘치는 이 재미난 놀이. 이 동일한 놀이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명칭이나 구호가 다르게 전해오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외국 버전은 매우 다양한데요. 미국, 캐나다, 이 북미권에서는 그린라이트 레드 날 하면서 빨간불, 파란불을 이야기하고요. 영국에서는 할머니의 발걸음, 네덜란드에서는 안네 마리아
북극, 독일에서는 하나 둘 셋 산 위에 황소, 중국에서는 빨간불, 파란불, 작은 하얀불, 그리고 홍콩에서는 하나 둘 셋 빨간불, 파란불, 길을 걸 때 조심하세요. 일본에서는 달마상이 넘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기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브라질에서는 감자튀김 하나 둘 셋. 자, 우리의 꽃 이름과는 달리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걸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거지요. 아기나 할머니처럼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는 배려도 있고요. 또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한다는 뚝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놀이. 이처럼 전 세계 내 이 놀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도 진로이잖아요. 진로. 이 진로 또한 이 로는 길입니다. 길에 나아가는 이 인생길.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진로길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궁화를 영어로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샤론의 장미가 피어나죠. 그 꽃이 피어나기 전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꽃을 피어나게 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는 나라, 다함이 없는 나라, 무궁한 나라, 바로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언젠가 이 땅의 나라를 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가사는 찬송가에 들어있는 가사인데요. 오늘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정한 샤론의 꽃, 그 무궁화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청신호 인사할까 합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